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제가 주님 앞에 자주 드리는 기도가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이것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릴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리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의 한계, 여러분도 그런 것을 늘 느끼시잖아요. 부족함, 이런 것들을 매 순간마다 느끼니까, 매 순간마다 느껴요. 제 사무실에서 이곳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말씀 전하러 나올 때, 성령 집회 나올 때마다 제 마음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이것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이러한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그냥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알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이렌을 울리는 거예요. 주님, 나 여기 지금 수렁에 빠졌습니다. 주님, 지금 이 악한 것이 나를 덮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건지시지 않으면 주님, 저는 여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떠한 다급한 어떠한 알람, 사이렌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자, 우리는 오늘 성경적인 구원의 개념을 좀 깊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그렇게만 쓰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실 때 그 병을 고치시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때 주님의 구원은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병에서 노임받을 때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얹었고 치유함을 받았지요. 그때 주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12의 마르지 않는 그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면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어요. 주님은 그 순간 그 여인을 향하여, 물론 이제 조금 후에 주님께서 밝히셨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의 병을 치료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구약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지을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라는 고백을 할 때 역시 그 의미는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전쟁과 많은 압박과 또 인생의 많은 시련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건짐받을 때 이 표현을 썼어요. 시편 62편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 인생의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위협 앞에 내가 어떻게 건진받았는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건진받았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만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요, 그러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구원의 개념은 크게 보면 영혼 구원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더 세밀하게 들어가다 보면 인간의 모든 위기, 한계, 어려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져지는 모든 은혜를 가르쳐 구원이라고 의미합니다. 야구할 때 보면 이제 이쪽 팀이 9대8로 이기고 있는데 마지막 9회 말에,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야구 모르시는 분들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마지막 회에 이제 상대편이 이제 무사 만루가 될 때, 그때 누가 등장하죠? 구원투수. 그래서 그 구원투수가 공을 던져서 그 모든 위기를 다 이렇게 잠재우고 그 한 점차 승리를 지킬 때, 안타 하나면 역전되는데 구원투수는 강력한 구위를 갖고 있거든요. 구원투수가 그 모든 것들을 막을 때 뭐 했다고 그러죠? 세이브를 올렸다, 구원을 올렸다. 그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생의 위기, 한계, 문제 앞에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구원투수의 그 구원과 같은 그런 위기에서 건져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와 같은 구원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제가 아까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은 곧 무슨 고백이냐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제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막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제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96편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 의미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자랑하라, 찬양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날마다 그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라는 의미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왜요? 매 순간 구원이 필요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전파하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의 또 다른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직장에서 조금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뭐 일반 기업도 그러시겠지만, 월요일 날 되면 교회 갔다 왔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눈치를 주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또 이제 집안에서 가족 중에 배우자나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으세요. 또 지난주 그 행정명령에 뭐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라,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마라, 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법령이 아니라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뭐 300만 원 벌금, 신고, 또 뭐 얼마 전에는 신고하면 뭐 보상해 주겠다, 뭐 뒤로 뺐지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 서울역 우리 급식소 그곳에 갔을 때 참 인상적인 말은 뭐냐면,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주님, 우리 이 소중한 사람들, 노숙인들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걸리면 이분들은 굶습니다. 주님, 한 사람도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쪽 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일 위생적으로 열악한 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코로나 걸린 분들이 안 계셔요.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안전함을 느낍니다. 와,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노숙인들 여기서 밥을 주지 못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세요.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구했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제가 이제 어저께 가서 여쭤봤어요. 지금 지난주에 이런 행정명령이 떨어졌는데 혹시 여기는 이 시에서 제재하지 않습니까? 여쭤보니까 여기도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아니 우리가 밥 안 주면 이분들은 어디 갑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급식소가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믿음으로 하는 곳이니까 매일 밥을 해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예배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에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 이분들이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도 위에서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이분들 잘못하면 막 사고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그냥 지나갔대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라에서 하지 말란다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네. 기도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은 정말 큰일 난다고. 다 이렇게 옥죄서 우리가 일어날 건 일어나고 싸울 건 싸우고 그렇게 나가야지, 지금 그냥 순한 양처럼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사진을 보여줄 텐데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분노했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음 딱 진정하시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새롭고 안전한 방식으로 개편된 2020 제21회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더 끝까지 못 읽겠어. 화가 나서. 주여.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주여. 들러 얻고 싶어요. 제가 이거를 그 카톡상으로 보고 제가 막 이모티콘을 막 찾았습니다. 욕할 수는 없고 내 마음을 표현한 이거 찾았어요. 상을 들러 얻고 분노 유발자들이군. 주여. 어떻게 하면 일단 화는 내지 말고, 물론 거룩한 분노는 필요하지만 이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번 여름에 성경학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도 있어요. 어찌까이? 서울 그 더러운 축제는 안전한 방식에 따라서 12일간 시에서 보호해준다고, 나라에서 보호해준다는 이딴 식의 말을 하는데, 교회는 그 교회 이름으로 속으로 모이지도 말아라, 말도 크게 하지 말아라. 이거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인데, 일단 화는 내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뚫고 나가야 돼요. 계속 이럴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감사해요. 저는 교인들이 많이 위축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게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 보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저는 이 상황을 뚫고 나갈 때 그냥 또 무작정 나갈 수는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또 교회에서 그런 확진자가 나오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눌려있고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이럴 때일수록 더 의지해야 합니다. 구원의 개념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문제 속에 또 하나님 뜻대로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또 이 사회 분위기, 지금 이 나라의 분위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역차별을 하고 아주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예배를 옥죄려고 하는 이러한 사탄의 괴계가 그 배후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 계속 오그라들고 계속 쪼그라들면 안 돼요. 주님의 구원,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 영혼 살려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 그 수련회 때마다 참 감사한 일은, 그때 변화받은 아이들이 나와요. 그때 나는 주님 못 만났고 나는 예배가 너무 싫고 억지로 나왔다고 했던 그런 친구들이 수련회 때마다 거듭나고 회개하고 그 인생이 변화되고 천국 자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을 수 없잖아요. 어쩌면 그것을 앞두고 이 수련회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마귀의 어떤 계략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충분히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물론 안전을 다 지키지만, 다니엘은 그 칙령이 떨어진 것을 알고도 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해서 물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기이한 보호하심으로 이번 여름에 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가 이 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고백은 흰옷 입은 나중에 주님 보좌 앞에 구원받은 무리들이 큰 환난을 통과한 후에 보좌 앞에 이르러 부른 찬양입니다. 근데 그들의 부른 찬양이 뭐예요? 그 큰 환난 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짓밟으려고 하고,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수많은 환난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붙잡아야 돼요. 주님, 지금 이 상황, 주님 정말 코로나 한 명이라도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사오니 주님, 이번 여름에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살아난다면, 한 영혼이라도 거듭난다면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이사야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참 아름다운 말씀, 이게 노래 가사로도 나오잖아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잠시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막 흥분은 됐는데 목소리가 안 맞춰주네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옛날에 이 가사, 이 말씀으로 찬양이 있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내가 약할 때 힘이 되시며, 주님, 내가 슬플 때 노래가 되시며, 내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나를 건지시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구원의 우물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신 구원의 우물들에서, 아프면 치료의 우물, 눌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기의 우물, 이와 같은 압박 속에서 주님의 강건한 우물, 그 우물들을 기르리로다. 시편 41편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의 하나님인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야. 너 약하니 굳세게 해줄게. 너 도울 자가 없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 구원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구원의 투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무엇일까요? 날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투구예요. 지금 저 장면에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날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어떠한 압박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안에 그것을 투구로 삼고 살아가라.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 무장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 앞에 우리의 여러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구원의 투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참 답답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될 때 많죠. 그때도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 한 명이 새가족 양육 수료 간증을 했어요. 참 가슴을 많이 울리는 간증이었는데, 미국 유학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나름 잘했다고 합니다. 성역 공부 소그룹 리더도 했고요. 그리고 의대 대학원을 진학을 했어요. 일반 대학 나와서 의대 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 미국 의대 대학원이 너무나 빡세서 이제 이것을 따라가다가 신앙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고 예배를 먼저 하고 했다가 그렇게 하다가는 공부 못 따라가겠다. 또 한편으로는 좀 욕심도 생기고 해서 신앙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 가치를 추구한 거예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우선순위가 바뀌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압박에 못 이겨서 마음의 병이 찾아온 겁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게 심해져서 공황장애까지 온 거예요. 학교에서는 심리 검사를 한 다음에 더 공부를 계속 진행하기에는 좀 심리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좀 휴학하고 좀 추스려야 합니다. 이제 본인도 그것을 느끼고 이제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회복을 해가고 있었지만, 이 마음을 짓누르는, 특히 이렇게 예배 때마다 막 기도하려고 하면 뭔가 이 속에서 꽉 누르고 있는 이 답답함을 이길 수가 없었대요. 병원에서는 이게 공황장애라고 했는데, 근데 영적인 것 같았대요.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막 뭔가 하나님 성경 읽으려고 하면 가슴이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옥죄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만지지 마세요. 주님, 제게 오지 마세요. 이 병은 내 죄과입니다. 저는 이것을 받아도 쌉니다. 내 안에 들어오지 마세요.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본인을 영적으로 잘 이렇게 이끌어 주었던 할머니에게로부터 연락을 받았대요. 할머니가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손자야, 주님이 네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 너 거부하지 말고 너 주님께 순복해라.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순복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고 했는데 너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러면 주님은 너를 고치실 거야. 너 그렇게 낙심하거나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복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대요. 그날도 예배하는데 막 또 압박감이 오더래요. 그때 주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주님, 순복합니다.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순복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 마음에 압박했던 공황장애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기적같이 그게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렸대요. 참 우리의 삶에 음으로 양으로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특히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막 답답할 때, 기쁨이 없을 때, 뭔가 영적으로 눌려 있을 때, 특히 지금처럼 이러한 이 상황이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막 여러 압박감이 오면 이게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시책에 따라가다가 영이 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냐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막 두려움에 눌려있는 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에요. 늘 걱정하는 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능력, 사랑, 절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절제하는 힘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또 정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지, 이게 막 눌려있고 막 기도도 잘 못하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 한다면 그것은 뭔가 심각한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뭐 삶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경제 문제, 관계 문제, 뭐 사업, 또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우리는 늘 우리의 한계와 또 부족함과 여러 가지 압박감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예요.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파할지어다. 날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러한 연약한 나, 이러한 부족한 나를 건지시는 그 구원을 날마다 힘입고 승리해야 돼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의 특징은 돌파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가 뭐냐? 이게 뚫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 나보다 더 큰 적들, 골리앗, 사울왕, 그 수많은 적들 앞에 다윗이 자신은 약했지만 구원의 투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투구로 그 적들을 쳐나갈 때 주님께서는 연약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로부터 나는도다.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특히 이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에 있는, 정말 이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총동원, 총전쟁이 벌어지는 그러한 때이잖아요. 이때 구원의 투구가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나간다면 승리할 수 없겠죠. 설교 후에 그 찬양을 부르겠지만 그 웨이메이커 찬양이 그런 구원의 찬양이에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나이지리아 그 형제가 이 찬양을 만들 때 실은 코리아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북한의 구원. 그래서 웨이메이커, 미러클 워커, 프로미스 키퍼,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 이 캄캄하고 또 길이 안 열리고 이러한 그 한국의 또 북한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주님께서 터치하시면 주님께서는 길을 내시는 거예요. 구원이죠. 큰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never stop, 결코 멈추지 않네. 여전히 일하시네. 주역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네. 주님 모든 사람을 touching every heart, 모든 사람을 만지시네. 근데 언제나 이 주님의 구원은 그분께서 운행하시고 터치하실 때 언제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풍성한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호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 때 그 하나님과 어린 양 또 성령님의 이 성삼위일체의 구원의 풍성한 능력이 거듭난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셔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구원의 투구는 이미 쓰고 있는 거예요. 결론으로 가서는 어떻게 이것을 그러면 사용할지는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믿음으로 취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 이미 쌓여 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구원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인가? 세상보다 크고 환난보다 크고 시험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엄청난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세상보다 내가 크고 나는 세상을 이겼다.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끝절까지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제 환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너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능히 택하신 자들을 누가 능히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사탄이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 벌거벗음이에요.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요? 이 구원의 능력,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땅에 또 하늘과 땅 아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 어떠한 피조물보다, 어떠한 권세보다, 어떠한 시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우리 안에 함께 있는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느냐. 또 이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커요. 로마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기 죄 가운데 있는 분들 이 말씀을 레마로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죄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비록 넘어졌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법 아래서 그 율법의 지배 아래 내 한계 속에 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그 생명 안에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은혜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죄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저는 죄에 넘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너 거기 그렇게 수렁에 빠져 있지 마. 그렇게 낭만 가운데 있지 마. 물론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그러나 네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 너는 은혜 아래에 있어. 나의 은혜가 죄보다 더 큰 거야. 그러므로 죄가 너를 주장할 수 없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구원의 능력이 저를 다시 한번 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으면 그 안에 생명,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육체의 한계로부터,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 늘 연약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내 힘으로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통하여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7편은 이렇게, 130편 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이 속량이 구원과 연결이 돼요. 구속, 속량, 구원. 하나님께는 인자한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이 너를 향하고 있고, 또 그분의 구원은 쬐까만한 구원, 가까스로의 구원이 아니라 풍성한, 바다보다 넓은 풍성한 속량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는 어떠한 연약함과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그 풍성한 구원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저는 매일 매순간 저의 연약함과 저의 한계를 느끼고 주님의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요. 참 살아볼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끝이 없어요. 이제 목회를 할 때도 그래요. 이제 뭔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래서 괜찮은 듯 싶으면 어느 순간 또 위기 앞에 있어요. 위기 앞에. 지난 3, 4월은 제가 굉장히 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알아가더라고요. 병들어가더라고요.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바이러스 들어와서 몸살 시작되면 그 으슬으슬 되는 느낌 있죠. 교회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더라고요. 영적 바이러스가. 사람들 안에 불평, 어떤 갈라짐, 또 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말들, 이게 그냥 한두 군데가 아니라 막 곳곳에서 그러한 조짐들이 있는 거예요. 위기를 느꼈습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려야 뭔가 해결될 텐데 그 당시에 영상 예배 드리던 때였잖아요. 큰일 났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두 가지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어요. 하나는 주차장이라도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근데 그게 그냥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었고, 월요일날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성도들에게 나오도록 독려해라, 움직이게 해라.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2달째 접어드는 시간인데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해라. 그래서 뭔가 움직임이 한번 일어났고, 그리고 주님께서 5월 달에 12번의 집회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절호의 기회였어요. 지금은 쉽지가 않잖아요. 5월에 해야 된다. 5월에 오순절이 있는데 5월에 해야 된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첫 주 조금 뻐벅댔지만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지나면서 위기도 있었죠. 뭐 센테레빌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고, 또 뭐 아무튼 막 출렁거리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이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구원의 생명수를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항상 이제 저는 이제 이미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언제 한번 이렇게 좋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또다시 위기가 와요.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지난주에 나라에서 이러한 행정명령 떨어지는 거 보고, 아, 올 게 오나? 점점 정말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나? 그러면 이 시기를 어떻게 나는 뚫고 나가야 되지? 여름 행사 어떻게 해야 되지? 교인들 정말 강력한 군사를 소수지만 훈련시키겠다고 선포했는데 모이지도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매번마다 위기를 느낀다라니까요. 선 게 없어요. 제 신앙도 좀 와 이제는 좋다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떨어져 있고, 늘 그러한 위기와 연약함과 환경의 문제를 느끼지만 감사한 것은 주님은 저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셨어요. 그래서 늘 안심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어려움이 올 때 저는 낙심에 빠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또 새로운 환경이고 또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이지만 주님께는 풍성한 구원의 능력이 있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구원을 의지하고 그 구원이 오늘도 나의 것이 될 때 저는 또 이길 수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어려운 시기, 요즘 유아부, 뭐 유치부, 여기 학부형들이 요즘 근래 들어서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들 때문에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정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요즘은 예배가 막 뜨겁대요. 그래서 우리들은 좀 고생을 해야, 아무튼 똥줄이 타야 간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시기에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래요, 환난이 오지만 우리의 삶에 또 녹록치 않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부어져서 우리는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마지막까지 이기고 끝내는 사망 권세까지 이기고 주님 보좌 앞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하는 자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투구가 쓰여져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가 쓰여져 있나요? 무거워라.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의 투구가 있음을 믿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가 그냥 머리에 쓰고만 있는, 그러니까 약속으로만 주어진 게 아니라 실제 내 것이 되게 하는가가, 이게 핵심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긴 있지만, 그러나 또 오늘 나에게 그 구원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의 구원을 여러분의 삶에 끄집어 당길 수가 있는 어떠한 비밀, 그러한 힘이 그에게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러면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저는 그런 한결을 느낄 때마다 주님 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르짖는 기도의 어떠한 중요성, 영적인 어떤 원리를 지금은 많이 알아요. 왜 주님께서 부르짖으라, 물론 부르짖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묵상 기도도 있고 또 뭐 관상 기도라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기도의 형태가 있지만, 이 구원을 받을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엄마 하잖아요, 아빠 하잖아요, 엥 하잖아요. 아기가 엄마 아빠 못하면 응 할 때 그 소리가 사이렌 소리입니다.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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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 삐뽀 응애 응애, 그게 딱 사이렌 고음, 그 음역대래요. 그런 소리가 들리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긴장하고 딱 주의가 딱 집중된대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하셨어요. 네가 위기에 빠졌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애절한 목소리로 주여 주여라고 불러요. 그럴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소리가 하나님의 성산의 상달이 되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는데 내가 주여, 제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여, 지금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눌려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셔야 합니다, 주여라고 간절하게 부를 때마다 이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주님이 가슴 뜨겁게 그래 내가 구원하리라, 그래 내가 환난 날에 너를 건지리라, 이러한 주님과 나와의 이러한 교감이 일어나는 것을 느껴요. 제가 이렇게 기도 인도할 때 주여 이렇게 할 때 보면 뭐 스스로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나팔 소리 같아요. 우리 그 종혁 형제가 뭐 불잖아요. 근데 제가 주여라고 할 때, 뭐 새벽 기도할 때도 막 기도가 열려서 주여 할 때 그 울림이 나팔 소리 같아요. 근데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여리고성 돌 때도 마지막에 제사장은 나팔을 길게 울려 불려라, 그러면은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제사장의 구원, 나팔. 그래서 주여 주여, 일부러 그 나팔 소리 흉내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와요. 이게 주님, 내가 뿔나팔은 못 부를지라도 내가 뿔이 되겠나이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와, 주님 들리시나요? 주님 구원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시나요? 몸 나팔 소리가 들리시나요? 주여 주여,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기도 필이 좋을 때는 이것도 더 잘 울립니다. 와, 주여. 그럼 주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기쁨과 능력으로 일어나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누가 너를 괴롭히느냐, 누가 너를 막느냐, 내가 너를 위하는데, 내가 나의 신부된 교회를 지키는데 누가 틈을 타겠느냐, 누가 대적하겠느냐, 이런 주님의 어떠한 응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편 137편 7절 말씀을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는 너를 사랑하고 그는 풍성한 능력으로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니, 네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여호와를 바라고 의지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와 같은 환난의 시간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늘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셨을까요? 왜 초대교회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왜 요한계시록은 그의 신부된 교회가 환난을 지나면서, 불을 지나면서 왜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145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렇게 새벽 늦게까지 뭐 1시간 거의 20분 30분 뭐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나갈 때마다 아유, 이분들 이렇게 이쁜가, 아유, 이분들 이렇게 이쁜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런 곳곳에서 간절하게 주님, 주님, 레스갈레벨레벨레 주님 하고 보면은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근데 하나님 마음 같아요. 여호와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연약함을 매일 느낄 때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는도다. 왜 가까이 하세요? 구원하시려고. 주께 들으시는 거예요. 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왜? 나의 사랑하는 딸아, 왜? 주님, 있습니다. 주님. 그래,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소리를 듣고 있어. 나는 너의 구원이야. 구원의 우물에서 오늘도 너는 나의 구원을 퍼서 마시렴. 너의 가정에 이 구원의 물이 흐르게 하렴. 너의 교회에 구원의 물이 흐르게 하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 걱정하지 마. 네가 나에게 부르짖고 너희들이 내게 간구한다면, 진실되게 간구한다면 나의 구원은 코로나보다 크고, 나의 구원은 환난보다 크고, 나의 구원은 행정명령보다 커서 나는 너희를 지켜줄 거야. 할렐루야. 또 하나, 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순종 중에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직장안 때문에 이제 거의 살 희망이 없는 청년,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 이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일부러 노숙인 진짜 어려운 그 사역을 그분에게 줬대요. 이분은 직장암으로 인해서 소장 이런 대장을 많이 잘라냈고, 그리고 옆에 이제 이 대장, 이것도 이게 있죠. 이게 바구니 같은 거, 변, 다만, 이것도 이렇게 차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살 가능성이 없었죠.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버려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사례를 다 여기 털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밥을 사주고 그렇게 섬겼는데, 어느 날 화장실을 가는데 뭐가 이렇게 답답한 뭔가가 이렇게 속에서 쑥 빠져나가더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치료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구원이 임한 거지요. 근데 왜 임했을까? 그냥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그냥 살려달라고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구원의 능력은 더 풍성하고 분명하게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나는 왜 기도해도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오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 상황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나? 그 영역을 살피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쉽지 않은 시기가 올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상황들은 또 해소가 되고 또 풀어지겠지만,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마지막 환란으로 점점 이 세상은, 또 우리 한국은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 날이 어느덧 우리 앞에 올 수 있어요. 지금이야 어쨌든 뭐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느덧 정말 예배당 문이 닫힐 수도 있고, 어느덧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믿으셔야 돼요. 이미 구원의 투구는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날마다 실제 우리 안에 역사되도록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돼요. 주님의 보좌로부터 지금 나의 현장에 임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그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중에 기도하고, 순복감 중에 기도하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것이 뚫릴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구원하실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는 누굽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 날마다 건짐 받는 사람, 이 구원의 투구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줄 아는 구원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웨이메이커,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좋겠습니다. 주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는 주 여기 역사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분 새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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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Waymaker 구원의 하나님께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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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when I don't think it's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성산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과 모든 억압과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모든 질병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주여,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